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우리 교회에 주신 제목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오늘 본문 다윗을 통하여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약 잡았다는 것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인 것을 다시 한번 또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은 참 대단하고 이 다윗이 언약으로 확실한 사람이 분명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있는 말씀이 저에게 감동으로 와 닿아가지고 일주일 동안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풀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자녀 된 것, 구원받은 것이 어마어마한 축복이다. 세상 것에 비교가 안 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게 엄청난 축복이니까 이 자녀 된 것 때문에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또 행복해야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제가 전에 언약 잡지 못했을 때는 이 말씀을 읽어도 들어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축복을 다 뺏기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축복,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그걸 다 뺏기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면서도 내가 뺏기고 있구나 하는 걸 모르는 거야. 전에 그랬어요, 제가요. 그래서 참 안타까웠고 그랬는데 지금도 이 언약 잡지 못한 사람들은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유일성인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것, 그리스도는 완전한 것, 그리스도는 충분한 것이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자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말해야지 다른 거 말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신명기 6장 4절에 9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자녀들에게 다른 거 가르치지 말고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 내려라. 그래야 그 아이가 산다. 그러지 아니하면 그 아이가 또 다시 노예로 팔려서 고통을 받는다. 말하자면 축복을 다 뺏긴다.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지켜도고만 안 지켜도고만이 아니에요.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을 내리도록 해야 되는 책임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되는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그리스도 각인 뿌리 체질을 내리게 해줘야 돼요. 내가 안 되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하실 거니까. 저대로 보겠습니다. 1절에 3절입니다. 자녀의 권세입니다. 자녀의 권세가 이렇게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 자녀의 권세를 못 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요? 모를 때는 그래요. 내가 하나님 자녀 분명하잖아요? 내가 영접했으면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럼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자녀의 그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하고 대단하거든요. 근데 이걸 못 누릴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완전히 누렸어요. 자녀의 권세를. 1절에 보겠습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장 1절에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그랬어요. 하나님 보고 주의하라고 그랬어요. 이 주의하라는 말을 제가 이렇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아빠, 내 말 잘 들으세요. 내가 쓸데없는 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이런 얘기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이제 수연이가 아빠한테 얘기할 때 친아빠니까 아빠 내 말 잘 들으세요. 헛듣지 말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뭡니까? 친아빠라 이 말이에요. 친아빠. 자녀의 권세를 확실하게 아는 거죠. 그리고 2절에는 무슨 말이냐면은 아빠 나 아빠 뜻대로 잘 살고 있잖아요. 그런 얘기예요. 자, 2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살피고 잘 해봐 이렇게 봐도 잘 해봐도 제대로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아빠한테 얘기하는 말이에요. 3절에 무슨 얘기냐면 직접 이렇게 대화하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아빠 나 잘 알잖아요. 아빠가 나 잘 알잖아요. 나 잘못한 거 없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데 나는 입술을 절대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아빠, 친아빠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감동받았다고 얘기했죠? 감동받았다니까. 그래요. 친아빠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아빠한테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아빠가 지금 앞에 있는데 내가 지금 아빠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같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멀리 하늘에 계셔서 멀리 계시니까 나는 밑에서 이렇게 기도한다 이게 아니고 대화하는 거죠. 하나님께. 아버지하고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우리 친아빠. 그래 이렇게 친아빠로 알고 기도하는 사람은 언약의 사람입니다. 언약 잡아서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언약 그래요. 우리 언약 잡읍시다. 우리 언약으로 각인 뿌리 체질 내립시다. 이제 예배 드리기 전에도 우리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 내립시다. 그런 게 그거예요. 언약 잡아야 되거든. 그래야 볼 수 있거든. 그래야 들을 수 있거든. 그래야 내가 누리거든. 그래서 언약 잡았다는 말은 답을 가진 거죠. 답을 가졌다는 말은 그리스도로 다 모든 거 끝났다 이 말이에요. 다 해결됐다 이 말이에요. 장로님이 기도한 것처럼 그리스도 결론이 난 거예요. 벌써 결론이. 다 해결돼 버렸어. 그러니까 우리 삶은 뭐예요? 그냥 평탄한 대로예요. 그래서 끝나버렸으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여자의 우수는 뱀의 머리를 깰 것이야. 모든 문제 사단이 갖다 주잖아요. 사단 꺾어버렸잖아요. 문제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아직 예수님 안 믿는 불신자는 어때요?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문제예요. 그래서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는 거예요. 세상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모든 문제 끝났잖아요. 해결됐잖아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 다 끝냈다. 그 말씀이에요. 야, 니들 문제 다 끝냈다. 끝냈는데 뭐 걱정이냐.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놨노라. 이러시잖아요. 오늘 문제 끝났다니까요. 그게 언약 잡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440년 동안 뭐 했어요? 종노릇 했잖아요. 근데 430년 동안 가만히 있었어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여기서 해방받을까? 여기서 어떻게 하면 탈출할까? 그랬는데 아무도 못했어요. 430년 동안. 해방 못 받았어요. 근데 하룻밤에 깨끗이 해결됐어요. 어떻게? 어린 양의 피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을 때 거기서 완전히 해방됐어요. 그 어린 양의 피가 뭔데? 그리스도. 네, 그리스도로 완전히 해결받은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해방받아갖고 광야 생활 40년 동안 했잖아요. 광야에 40년 동안 생활하는데 직장을 다닙니까? 그렇다고 사업을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냥 광야에만 있잖아요. 거기서 생활하고 있잖아요. 먹고 사는 거, 먹고 사는 거. 굶었어요? 배고팠어요? 양식이 모자랐어요? 아니잖아요. 풍성하잖아요. 부족함이 없었잖아요. 일하지 않고 사업하지 않아도 하나님하고 풍성하게 채우셨는데 그게 뭔데?
만나. 만나가 뭔데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광야에서 살고 있는데 먹고 사는 거 걱정되지 않는다니까요. 내년에는 우리가 뭐 해 먹고 살지? 그건 하나님 자녀가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광야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40년 동안 하나님 풍성하게 먹이셨다니까. 그리고요, 그 광야에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갔냐? 사람 힘으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법궤 따라갔어요. 법궤 따라가니까 요단강 열리지, 또 뭡니까? 여리고성 무너지지, 아낙산지 무너지지. 완전히 장악해 버렸어요. 법궤가 뭔데?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예요. 이 세상 그리스도 따라가면 돼요. 그리스도. 아멘. 따라가면 막힐 게 없어. 막을 자가 없었잖아요. 하나님을 누가 막겠어요? 그래서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언약 잡은 사람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뭔데? 갱신이에요. 문제가 온다. 그건 문제가 아니고 나를 갱신시키는 거예요. 갱신. 훈련이에요. 나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릇 만드는 거예요. 나를 축복을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문제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입니다. 여기 뭐라 그러는데요? 입술로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데요? 불신앙하지 않겠습니다. 누리겠습니다. 그 말이잖아요. 그리스도 누리는 자예요. 시편 23편 1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때 부족하지 않아요. 부족해요. 혼자 도망다니고 있는데 부족하지 않고 넉넉하다는 말은 말이 안 되는 말인데, 근데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아멘. 부족하지 않다는 말은 만족하다는 말이에요. 아멘. 만족하다는 말은 행복하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 쫓겨다니면서도 행복하다 그 말이에요. 왜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아멘. 세상에서 되어지고 안 되어지고 잘 되고 안 되고 문제가 많네 없네 그것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그거와 상관없이 행복하다니까. 아멘. 이게 언약 잡은 사람의 축복이에요. 어찌 그렇게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느냐? 믿음이 반석의 믿음이라 그래요. 그리스도는 반석이잖아요. 반석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 반석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럼 언약 잡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마태복음 16장 10절 18절에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니까 바요나시모라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는 혈육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로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베드로 보고 네가 고백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워. 이 반석이 누군데? 그리스도. 그리스도 언약 잡았으니까 반석 같은 믿음을 가졌으니까 교회를 세우겠다 이 말이죠. 그 반석의 믿음을 가지면 흔들리질 않아요. 반석이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가 흔들려요? 하나님이 흔들려요? 하나님은 무섭다고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창수와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창수와 비바람이 오면 사정없이 무너지느니라 그랬어요. 창수와 비바람이 뭔데요? 창수라는 말은 땅 밑에서 솟아나는 물이에요. 막 솟아나요. 비바람은요? 밖에서 오는 비바람입니다. 그래서 창수는 내적으로 오는 문제고 비바람은 외적으로 오는 문제예요. 내적으로 오는 문제, 외적으로 오는 문제, 언약 잡으면 아무 상관없어. 흔들리진 않아요. 이게 오히려 축복이야. 근데 언약을 잡았다. 내적인 문제, 외적인 문제 온다. 그냥 사정없이 흔들려버려. 그냥 무너진다 그 말이에요. 자,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영안이 열린 자입니다. 영적 눈이 열린 자입니다. 누구더러 영적 눈이 열렸다 그러니까? 언약 잡은 사람 영적 눈이 열렸어요.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잖아요. 영안이 활짝 열렸기 때문에. 그래서 영안이 열렸기 때문에 진단할 수 있잖아요. 세상 볼 수 있잖아요. 오늘 4절 한번 봅시다. 이렇게 4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4절 읽겠습니다.
사람의 행사로 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이렇게 말을 했죠. 주의 입술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영안이 열린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주의 입술의 말씀. 그 말은 직접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걸 의미해요. 입술의 말씀이니까, 그죠? 직접 듣는 거예요. 주님께 직접 듣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금 직접 듣는 거야.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영안이 열린 사람, 언약 잡은 사람이에요. 자유신학자들 있잖아요. 자유주의 신학자들. 뭐라고 얘기하느냐? 창세기는 신화다. 이렇게 말을 해요. 신화라는 말은 뭐예요? 전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창세기가 하나님 말씀 아니면 성경 다 하나님 말씀 아니지. 그렇습니까? 창세기가 바탕으로 해서 이 성경이 만들어졌거든요. 창세기 빼버리면 성경도 헛것이지 뭐. 하나님 말씀 아니지. 그것도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 자유주의자들이? 이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이렇게 말한다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이 사람이 썼기 때문에 사람 말이 더 많고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22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하나하나 빼거나 더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생명을 잃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유주의자들은 저주받은 자들이에요. 사단이 그러는 거죠. 그들을 이용하는 거죠, 사단이. 제사일과 전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요. 제사일과 교회에 바울이 세웠잖아요. 그들은 바울이 설교하는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이렇게 믿어져야 돼요. 영안이 열린 자는 이렇게 믿어진다 그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자가 어마어마한 축복자요. 5절에 보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5절 제가 보겠습니다.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말씀 따라갔다 그 말이에요. 말씀에 순종했다 그 말이에요. 말씀 따라갔다는 말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 성령 인도 받게 해주세요. 성령 인도 어떻게 받는 건데? 말씀 따라 살면 돼요. 그게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말씀은 곧 성령이니까.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면 실족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분명히 그러잖아요. 말씀 따라 내가 사니까 실족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실족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넘어진다는 얘기잖아요. 넘어진다. 격길로 간다. 모든 축복 다 뺏긴다. 그런 얘기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실족하지 않아. 축복 누린다 그 말입니다. 말씀 따라 살면 그래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요. 사울 왕이 나옵니다. 사울 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사무엘 선지자 보고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내가 저 왕을 패버렸다. 그러니까 너는 사울 왕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라. 슬퍼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고 사울 왕에게 얘기했잖아요. 너는 가서 아멜렉을 무찔러라. 저것들이 우리가 가나안 오는데 뭐 했다고요? 방해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저것들을 무찔러라. 다 멸해버려라.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멸해버려라.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다 멸해버려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겠다고 해놓고 가가지고 아멜렉을 무찔르고 거기에 있는 송아지, 소, 그 다음에 양, 좋은 것만 싹 골라갖고 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아 내가 후회한다 그러죠. 사무엘에 갔어요. 찾아가니까 뭐라고 그러냐. 사무엘 선지자님,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행했습니다. 아미렉을 다 멸해버렸습니다. 내게 들리는 저 송아지 소리, 양 소리는 무슨 소리냐? 예, 저거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제가 좋은 것만 골라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제사 예배보다 낫다 그랬어요. 왜 사무엘 봐보세요. 하나님 말씀 어겼잖아요. 예배 드리려고 그거 감췄다고 그랬잖아요. 순종이 예배보다 낫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무슨 예배 드리냐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요. 말씀을 순종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물을 따다가 항아리 채우라. 이 물을 따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 물이 포도주가 됐어. 근데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야. 지금 포도주 빨리 구해와야 되는데 물을 갖다 채우라니 말도 안 되는 거지. 근데 순종했다고요. 근데 역사가 일어나 기적이 일어났어요. 마태복음 14장 13절 21절에 보면 오병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린아이 5개 보리떡과 2개의 물고기를 나눠주라. 50명 앉혀라. 그리고 이걸 나눠줘라. 그랬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아니 5개 이 보리떡 2개를 50명씩 앉히고 나눠주라니 말도 안 되는 거잖아. 근데 거기 순종했는데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 제자들이 그 당시에도 못 믿었어요. 2번 기적을 행했잖아요. 5병이요 7병이요 2번 행했잖아요. 그런데 매일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제자는 걱정하는 거야. 예수님이 막 대노하시잖아요. 너희들 뭐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느냐. 내가 5병이요 7병이요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근데도 먹고 사는 거 걱정하냐. 지금 성도들이요 교회 다니면서 그런 사람 많습니다. 성경에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쫙 깔렸어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나를 믿으라. 그런데도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막 걱정하는 사람 많아요. 시대교 성도 여러분 말고 여러분들 언역 잡았는데 먹고 사는 걱정을 하십니까? 누가복음 5장 1절 11절에 있는 말씀 보면 베드로하고 예수님 내용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예수님 오셔서 고기 잡아봤냐? 아니 못 잡았는데요? 그래 그럼 깊은 데 가서 던져라. 지금 깊은 데 가서 던지면 고기 못 잡아요. 왜요? 해 떴기 때문에 고기 도망가요. 물이 맑기 때문에. 선생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제가 그물 던져보겠습니다. 가서 던졌더니 2배로 가득 차게 잡았어. 어마어마하게 잡았어. 말씀 따라 가면 돼요. 사업하는 사람도요, 말씀 따라 가면 되게 돼 있어요. 거기, 깊은 데로 가서 던져봐라. 그게 사업이잖아. 물고기 잡는 게 사업이잖아요. 근데 말씀 따라 던졌더니 역사가 일어났다요. 이삭이 그 체험을 했잖아요. 이삭 보고 너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그냥 가나안 땅에 있으라 그랬는데, 흉년이 그 해에 흉년인데 100배의 축복받았다 그랬어요. 100년 걸 농사를 한 해에 받았다니까. 그게 하나님이에요. 사업하는 분들 말씀 따라가면 돼.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끝으로 7절입니다. 주의 귀한 사랑. 주의 귀한 사랑. 이게 무슨 사랑인데? 국률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국률의 사랑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만 이 국률의 사랑이 있습니다. 볼래요 한번?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했는데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 원수인데 이 원수를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니까. 그래서 내가 산 거요. 만약에 이런 일이 없다 그럼 나는 못 살아요. 내가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어떻게 내가 언제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죠? 로마서 8장 32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 아끼지 아니하고 내주셨다니까. 우리를 위하여 원수인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내주셨다니까요.
엘리에네사 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주셨다니까. 마가음 10장 45절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기를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 뭔데? 대신 갚았다 이 말이에요. 나는 갚을 수 없어. 나는 내 재산 다 내놔도 갚을 수 없어. 이재용이 거 재산 다 내놔도 갚을 수 없어. 그리고 내 생명 바쳐도 갚을 수 없어. 오직 그리스도만이 돼. 대신 갚으신 거예요. 대신 십자가를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산 거예요. 안 그러면 절대 살 수 없는데. 이 은혜가 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구원받은 것으로 기뻐해라. 세상에서 잘 되고 안 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것으로 기뻐해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때문에 감격하고 벅차야 됩니다. 항상. 아,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눈 뜨면 아,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감격하고 벅차고 감사해야 돼요. 아, 눈 뜨면 오늘 도대체 뭘 해서 먹고 살아야 되나 그게 아니라. 6절에 보니까 응답의 확신입니다. 아니고요. 미안합니다. 6절이 아니네요. 이 사랑, 하나님의 국률의 사랑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국률의 사랑은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전달은 할 수 있어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렇게 가서 전달할 수 있어요. 그게 전도예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가서 얘기하면 되니까. 요게 긍휼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는 없는데 전달은 됩니다. 그래서 이 전도는 구제의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신영근 영화배우가 500억을 기부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500억을 갖다가 못 사는 사람들 그걸 주어서 도움을 줘도 구제해도 그들의 근본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근본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생명 못 살려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해서 생명을 살려내는 거예요. 돈 한 푼 안 줘도 살려내는 거예요. 이게 구제의 비교가 됩니까? 여러분들은 엄청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생명 살려내는 사람들이니까. 잠언서 24장 1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전도하라고 말해요. 생명 살려라 그 말이에요. 이 주위에, 내 주위에 있는 생명 살려내라 그 말입니다. 에레미야 12장 11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땅이 지금 황폐해 가지고 땅이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데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혼을 내 마음에 품고 그를 살리기 위해서 마음먹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누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만약 잡지 못해서 그래요. 답을 못 가졌는데 어떻게 살려내겠어요? 그저 사랑을 모르는데 어떻게 살려내겠어요? 우리만 살려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말했잖아요. 축복의 사람들이라고. 우리 시대교회가 보통 교회가 아니라고. 일반 교회하고 틀리다 이 말입니다. 다 마음을 안 먹어요. 다 세상 것으로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인정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경받을 수 있을까? 그러지, 어떻게 하면 저 생명 살려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저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살려낼 수 있을까?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요, 전도는 축복인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냉수 한 그릇도 하늘의 상을 결탄코 잃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자의 이름으로 가장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을 하늘의 상을 결탄코 잃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하늘의 상이 있는데, 전도하는데, 생명 살려내는데 하늘의 상이 없겠어요? 제일 크죠. 하늘의 상이 제일 큽니다. 에베소 1장 12절에 있는 말씀을까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그랬습니다. 뭐냐?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축복이죠. 이사야 52장 7절에 있는 말씀을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산을 넘는 발걸음이 아름답도다 그랬어요. 전도의 발걸음이 아름답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전도는 축복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왜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즉 언약 잡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아멘. 이 사람 보고 영적 서밋이라고 합니다. 아멘. 영적 엘리트라고 합니다. 아멘. 또 이 시대의 인물이라고 합니다. 최고 축복받은 사람들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잡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영안을 열어주시사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국민의 사랑을 전 세계에 전할 수 있는 복된 발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